우리말 승만사자 후 1승 대방편 방광경.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가장 높고 심이 깊은 부처님 법문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 지나간들 어찌 만나리 악음문견 득수지 저희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녀서 원해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우리다. 개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나무 승만사자 후 1승 대방편 방광경. 나무 승만사자 후 1승 대방편 방광경. 나무 승만사자 후 1승 대방편 방광경. 제 1장 열의 진실의 공덕장. 열의 진실한 뜻과 공덕. 참사랑 남은 부모의 편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덕원에 머물러 계셨다. 그때 파사익 왕과 만리 부인은 불법을 믿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의 딸 승만 부인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근기가 뛰어나며 밝고 영민하여 쉽게 깨우칩니다. 만약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불법을 속히 이해하여 마음의 의심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편지를 보내어서 도의를 일으키도록 합시다. 도를 이루겠다는 마음 곧 보리심. 그러자 만리 부인이 말하였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왕과 부인은 승만에게 보내는 편지에 열애의 무량한 공덕을 간략히 찬탄한 다음 궁녀 전제라를 파견하였다. 편지를 받들고 아유사국에 도착한 전제라는 궁으로 들어가 왕비인 승만 부인께 공손히 서신을 전하였다. 승만 부인의 귀의. 승만 부인은 편지를 머리 위로 받들어 기쁜 마음으로 받은 다음 읽고 새겼다. 그러자 아주 특별한 마음이 샘솟아 전제라를 향해 노래하였다. 내가 지금 부처님의 음성 들으니 이제까지 듣지 못한 가르침이다. 이 편지에 적힌 말씀 진실하다면 틀림없이 공양함이 마땅하리라. 생각건대 부처님인 세존께서는 이 세간을 위하고자 오신 분이니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 드리워 부디 제가 친견할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어 청정한 광명을 도루 바라며 비할 데 없는 몸을 보여주셨다. 그러자 승만 부인과 그 권석들은 부처님의 발에 머리 대어 절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참 공덕을 찬탄하였다. 접종례. 두면 접종례. 열애에 대한 찬탄. 한결같이 오신 열의 묘한 색신을 이 세간의 어느 것과 견주오리까. 비교할 때 전혀 없는 불가사의니 저희들이 정성 다해 예경합니다. 부처님의 묘한 색신 다함이 없고 부처님의 지혜 또한 다함 없으며 부처님의 일체법이 상주하기에 저희 이제 이 모두에 귀의합니다. 마음속의 허물과학 항복을 받고 몸에 딸린 생로병사 항복을 받아 도달하기 힘든 자리 이르렀기에 법의 왕께 정성 다해 예경합니다. 알아야 할 일체 경계 모두 다 알고 지혜의 몸 걸림없이 자제하시며 일체법을 다 거두고 지니셨기에 저희들이 정성 다해 예경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께 예경합니다. 비유할 데 없는 분께 예경합니다. 가 없는 법 지닌 분께 예경합니다. 불가사의하신 분께 예경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시어 감싸주시고 제게 있는 법의 종자 길러주시어 현생 내생 그 다음 생 어느 때에나 열애시여 항상 저를 섭소하소서. 나는 너를 옛날부터 편안케 했고 이전생에 각을 이미 열어주었다. 나는 지금 너를 다시 섭수를 미래생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지난 세상 제가 공덕 지어왔듯이 현생에도 내생에도 게으름 없이
이들 모든 선의 근본 심겠나이다. 열애시여 부디 이를 섭수하소서. 승만의 성부를 수기하다. 그때 승만과 그의 권속들이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자 대중 속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 네가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한 이 성근으로 미래의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하늘과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자제한 왕이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나를 보되 내 앞에서 찬탄함이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마땅히 무량 아승지부를 공양하고 2만 아승직업을 지나면 부처가 되리니 이름이 보강열의 은공 정변지이니라. 보강열애의 불국토에는 사막도 등의 악취가 없고 늙음, 병듦, 쇠락함, 번뇌, 부적의 등의 괴로움이 없으며 불선이나 악업도라는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느니라. 그 불국토 중생은 모습, 기력, 수명, 오용락, 소유물이 모두 쾌락하여 타와 자제천의 것들보다 더 훌륭하며 그 불국토 중생은 대승 하나만으로 순수하게 선건들을 닦아 익히나니 이러한 중생들이 그곳에 모여 사느니라. 승만 부인이 수기를 받을 때 한량없는 중생과 천인과 인간들이 그 불국토에 나기를 발언하였고 세조는 그들에게도 수기를 주셨다. 모두가 마땅히 왕생하리라. 제2장 10대 수장 10가지 서원의 계를 받음. 10가지 큰 서원. 그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의 수기하심을 듣고 공손히 서서 10가지 큰 계를 받았다. 10대수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스스로가 받은 계에 대해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존장들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중생들에게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남의 외모나 남의 소유물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안과 밖의 소유물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저를 위해 재물을 받거나 모으지 않을 것이며 받는 것이 있게 되면 모두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성숙시키는 데에 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 사섭법을 행하되 애욕에 물들지 않는 마음, 실증 내미 없는 마음, 걸림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중생을 섭수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고독하거나 옥에 갇혔거나 병들었거나 갖가지 재앙과 곤란과 괴로움을 겪는 중생을 보면 끝까지 잠시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안온하게 하되 이익되는 길을 일러주고 갖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연후에 그들을 내려놓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사냥을 하거나 가축을 잡는 등의 나쁜 일을 하여 길을 범하는 이들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힘을 얻었을 때 어디서든지 그러한 중생을 보게 되면 마땅히 절복해야 꺾어서 항복받음, 절복해야 할 이는 절복하고 마땅히 섭수해야 할 이는 섭수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절복하고 섭수를 하여야 법이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고 법이 오래 머물면 천인과 인간이 충만하고 악도가 줄어들게 되며 능히 여러께서 굴리신 법륜이 잘 구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구제하고 섭수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정법을 섭수하여 끝내 잊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정법을 잊어버리면 대승을 잊게 되고 대승을 잊으면 바람이를 잊게 되며 바람이를 잊으면 대승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대승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법을 섭수하겠다는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즐거움을 쫓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영원히 범부의 지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한량없이 큰 허물을 이미 보았고 정법을 섭수하는 미래의 보살 마하살이 얻게 될 한량없는 복덕과 이익을 보았기에 이 큰 서원의 기회를 스스로 받는 것이옵니다. 10대 서원 성취에 대한 증명. 법주이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증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처이신 세존만이 여기에서 증명하실 수 있으며 성근이 작고 박한 중생들이 의심의 금호를 펼치면 10대수 10가지 큰 서원에게 10대수를 성취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며 저 중생들이 긴긴 생사의 밤 동안 풍요와 이익과 안락을 얻지 못할까 두렵나이다. 저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실한 서원을 말씀드린 것이며 저는 이 10대수를 말한 대로 행할 것이옵니다. 이 맹세대로 행한다면 대중들이 있는 이곳에 하늘 꽃비가 내리고 미묘한 하늘 음성이 들릴 것이옵니다. 이 말과 동시에 허공에서 하늘꽃이 비오듯이 내렸고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같고 그와 같도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도다. 틀림없는 진실이로다. 이 묘한 꽃을 보고 음성을 들은 일체 대중은 의욕이 모두 제거되어 한량없이 기뻐하고 춤을 추며 발언하였다. 언제나 승만과 함께 있고 항상 서로 만나 함께 수행하겠나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일체 대중에게 수기를 주셨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니라. 제3장 3대 원장 3대 서원. 그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다시 3대 원을 발하였다. 이 진실한 원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이 성근으로 어느 생에서나 정법의 지혜를 얻겠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서원이옵니다.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는 싫어하는 마음 없이 중생을 위해 정법을 설하겠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서원이옵니다. 제가 정법을 섭수할 때는 몸과 목숨과 재물을 다 버려서라도 정법을 호지하겠나이다. 지키고 보호하겠나이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서원이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승만에게 수기를 하셨다. 3대 서원은 마치 일체의 색이 허공계 속에 다 들어있는 것과 같나니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알 항아사처럼 많은 보살의 서원이 이 3대 서원 속에 모두 들어있으며 이 3대 서원은 진실하고 강대한 것이니라. 제4장 섭수 정법장 정법을 섭수하라. 하나의 큰 원인 섭수 정법. 그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제 다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조복 스스로를 억제하고 거역하는 일을 교화함. 조복의 큰 원이 진실하여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아뢰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승만에게 이르셨다. 네 말을 들어보자꾸나.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보살의 항아사와 같은 원들은 모두 하나의 큰 원 속으로 들어가오니 이른바 섭수정법이며 섭수정법이야말로 진실로 큰 서원이옵니다. 섭수정법, 이 섭수정법은 불교의 고유 용어, 승만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므로 여기서부터는 정법을 섭수함으로 번역하지 않고 섭수정법이라는 한 단어로 표기함. 부처님께서 승만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지혜와 방편이 매우 깊고 미묘하니 네가 긴긴 생사의 밤을 지나면서 갖가지 선본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미래의 중생들도 오랫동안 선본을 심은 이들은 네가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느니라. 네가 말하는 섭수정법은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께서 이미 설하셨고 지금도 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할 것이며 내가 지금 무상정각 위없는 바른 깨달음 무상보리를 얻어 항상 설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섭수정법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설하는 섭수정법의 공덕이 끝이 없기에 열애의 지혜와 변제 또한 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섭수정법에 큰 공덕이 갖추어져 있고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니라. 섭수정법의 광대함.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다시 섭수정법의 넓고 큰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나이다. 말해보아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섭수정법의 넓고 큰 뜻은 한량이 없어 일체 불법을 다 얻고 84,000법문을 다 거두어 드리옵니다. 마치 새로운 때 새로운 세상, 마치 겁이 처음 생길 때 큰 구름이 일고 갖가지 빛깔의 비와 갖가지 보배가 내리듯이 섭수정법도 무량한 복의 과보와 무량한 선근의 비를 내리게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또 겁이 처음 생길 때 아주 큰 물 덩어리에서 삼천대천의 개와 삼천대천에게 부처님 한 분의 개와 영역인 삼천의 큰 세계가 각각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떨어져 있으므로 개라함. 개와 장과 중생과 만물을 갈무리하고 있으므로 장이라함.
개와 장과 400억의 크고 작은 땅들이 생겨나듯이 섭수정법에서 대승의 무량계장, 한량없는 세계와 그 속의 모든 법, 대승의 무량계장이 출생하옵니다. 곧 일체보살의 실통력, 일체세간의 안온함과 쾌락, 일체세간의 여의자재, 뜻과 같이 자재함, 여의자재와 출세간의 안락, 겁이 이루어짐과 천인, 인간이 본래 갖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섭수정법에서 나오나이다. 보살의 4가지 임무. 또 섭수정법은 대지가 4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4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큰 바다요, 둘째는 모든 산이요, 셋째는 초목이요, 넷째는 중생입니다. 이와 같이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 선남자 선여인이 그들의 대지를 건립하여 저 대지와 같이 4가지 무거운 임무를 능히 걸머집니다. 4가지가 무엇인가? 선지식이 멀리 있어 정법을 들을 수 없는 중생에게는 인간과 천인의 선군으로 성숙시키고,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성문승을 주고, 연각을 구하는 이에게는 연각승을 주고, 대승을 구하는 이에게는 대승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그들의 대지를 건립하여 능히 걸머지는 4가지 무거운 임무를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들의 대지를 건립하여 4가지 무거운 임무를 능히 걸머지고 청하지 않아도 널리 중생을 위한 벗이 되어 대비로서 중생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세상의 법모가 되옵니다. 보살의 4가지 보장. 또 저 대지에 4가지 보장, 보물 창고, 보장이 있는 것과 같나이다. 4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장이요, 둘째는 높은 가치의 보장이요, 셋째는 중간 가치의 보장이요, 넷째는 낮은 가치의 보장입니다. 이를 일컬어 대지의 4가지 보장이라 하옵니다. 이와 같이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들의 대지를 건립하여 4가지 최상대보의 중생을 얻나이다. 4가지가 무엇인가?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정법을 들을 수 없는 중생에게는 인간과 천연의 공덕과 성근을 주고,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성문승을 주고, 영각을 구하는 이에게는 영각승을 주고, 대승을 구하는 이에게는 대승을 주는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대부의 중생을 얻게 되는 것은 모두 섭수정법한 선남자 선여인이 기특하고 아주 드문 공덕을 얻은 데서 기인하오니, 세존이시여, 대보장은 곧 섭수정법이옵니다. 섭수정법과 육바라밀. 세존이시여, 섭수정법에 있어 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정법과 다름이 없고 섭수정법과도 다름이 없으니 정법이 곧 섭수정법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밀과 다름이 없고 섭수정법과 다름이 없으니 섭수정법이 곧 바라밀이옵니다. 왜냐하면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보시로서 성숙시켜야 할 이에게는 보시로서 성숙시키되, 신체의 각 부분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성숙시켜주면 그렇게 성숙해진 중생은 정법을 잘 건립하오니 이를 단바라밀, 보시바라밀이라고 이름합니다. 마땅히 개로서 성숙시켜야 할 이에게는 육군을 잘 맡고 지키게 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맑게 하고 4가지 몸가짐, 행주자와 걷고 서고 앉고 누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성숙시켜주면 그렇게 성숙해진 중생은 정법을 잘 건립하오니 이를 시바라밀, 지게바라밀이라고 이름합니다. 마땅히 인욕으로서 성숙시켜야 할 이에게는 만약 그 중생이 욕설을 퍼붓고 비방하고 공포를 줄지라도 화를 내미 없이 이익을 주겠다는 마음을 내어 어떤가는 인내력으로 안색의 변화 없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성숙시켜주면 그렇게 성숙해진 중생은 정법을 잘 건립하게 되오니 이를 찬제바라밀, 인욕바라밀이라고 이름합니다. 마땅히 정진으로서 성숙시켜야 할 이에게는 그 중생에 대해 해이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큰 욕심을 내어 제일 가는 정진과 사위의로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성숙시켜주면 그렇게 성숙해진 중생은 정법을 잘 건립하게 되오니 이를 비리야 바라밀, 정진바라밀이라고 이름합니다.
마땅히 손으로서 성숙시켜야 할 이에게는 그 중생에 대해 산란하지 않은 마음과 바깥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과 제일 가는 정념, 바른 집중으로서 오랫동안 한 일과 오랫동안 말한 것을 끝내 잊지 않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성숙시켜주면 그렇게 성숙해진 중생은 정법을 잘 건립하게 되오니 이를 선바람일, 선정바람일이라고 이름합니다. 마땅히 제의로서 성숙시켜야 할 이에게는 그 중생들이 어떠한 뜻을 물어오더라도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논과 일체의 기술과 궁극적인 이치를 다 밝혀주고 갖가지 기술적인 일들까지 설명해주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성숙시켜주면 그렇게 성숙해진 중생은 정법을 잘 건립하게 되오니 이를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바라밀과 섭수정법은 다름이 없으니 섭수정법이 곧 바라밀이옵니다.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리면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님의 이 실력을 이어받아 큰 뜻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말해보아라.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섭수정법에 있어 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섭수정법과 다름이 없고 섭수정법자와 다름이 없으니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곧 섭수정법이옵니다. 왜냐하면 섭수정법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섭수정법을 위해 세 가지 몫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몸과 목숨과 재물이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몸을 버리게 되면 이생이나 미래생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떠나 파괴되지 않고 상주하며 변함없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지닌 열애의 법신을 얻게 되옵니다. 목숨을 버리게 되면 이생이나 미래생의 죽음을 완전히 떠나 끝없이 상주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고 일체의 깊고 깊은 불법을 통달하게 되옵니다. 재산을 버리게 되면 이생이나 미래생의 일체 중생과 공유하지 않고 다함과 멸함이 없어 끝끝내 상주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부터 훌륭한 공양을 받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세 가지 몸, 목숨, 재산을 버리며 섭수 정법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항상 부처님들로부터 수기를 받고 일체 중생으로부터 존경을 받나이다. 세존이시여 또 섭수 정법자인 선남자 선여인은 법을 멸하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편을 만들어 다투고 소송하고 서로 파괴하고 터질 때 위선과 거짓말과 속임수 등을 쓰지 않고 정법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섭수정법하여 정법의 벗들 속으로 들어가오니 정법의 벗들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처님들로부터 수기를 받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섭수정법에 이와 같은 큰 힘이 있음을 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눈과 진실한 지혜가 되고 법의 근본이 되고 법의 통달자가 되고 정법의 의지처가 되어 다 알고 다 보시옵니다. 섭수정법의 위력과 공덕 그때 세존께서는 승만부인이 말한 섭수정법 대정진 역에 대해 수의심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 수의심을 일으키셨다. 그러하다 승만아 네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섭수정법 대정진역은 저 대역사가 몸을 살짝만 건드려도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승만아 조그마한 섭수정법일지라도 마구니를 고뇌 속에 빠뜨리라니 나는 다른 어떤 선법도 섭수정법만큼 마구니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우왕의 모양과 빛깔이 다른 어떠한 소보다 뛰어나듯이 대승의 섭수정법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일체 이승의 성근을 능가하나니 섭수정법이 광대하기 때문이니라. 또 수미산 왕의 단엄하고 특출함이 다른 모든 산을 능가하듯이 대승의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리면서 마음을 다잡아 섭수정법하게 되면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리지 못하는 초주 발심하여 10주의 첫 단계인 발심주에 있는 보살 초주 대승의 일체 성금보다 훨씬 뛰어나니 이 섭수정법의 광대함을 어찌 이승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승만아 마땅히 섭수정법으로서 중생에게 열어 보이고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건립해야 하느니라. 그러하다 승만아 섭수정법에는 이와 같은 큰 이익과 이와 같은 큰 복과 이와 같은 큰 과보가 있느니라. 승만아 내가 아승직업을 곱한 만큼의 세월 동안 섭수정법의 공덕과 이익을 설할지라도 끝이 없나니 섭수정법에는 한량없고 가히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제5장 1승장
하나의 수레, 모든 법의 근원은 대승. 부처님께서 승만에게 이르셨다. 이제 다시 일체 제불께서 설하신 섭수정법에 대해 말하여 보아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섭수정법은 마하연 대승이옵니다. 왜냐하면 마하연이 일체의 성문 영각과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낳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안욕대지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큰 연못 안욕대지에서 8개의 큰 강이 나왔듯이 이 마하연에서 일체의 성문 영각과 세간 출세간의 선법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씨앗이 땅에 의지하여 생장하는 것과 같이 일체의 성문 영각과 세간 출세간의 선법도 이 대승을 의지하여야 증장할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승에 머무르고 대승을 섭수하는 것이 곧 이승에 머물면서 이승과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섭수하는 것이옵니다. 대승과 6가지 법. 세존께서 설하신 6가지 법, 6처도 그 의미가 같나이다. 6가지가 무엇인가? 정법의 머문. 일반적으로는 부처님 열반 후 불법이 성한 500년의 기간을 정법기라 함. 정법의 멸함. 500년이 지나 차츰 불법이 쇠퇴하는 것. 바라제 목차. 해탈을 보호하는 법, 개가 해탈을 잘 유지시켜 준다 하여 바라제 목차라고 함. 비니, 출가 제자들의 바른 수행을 위해 정해놓은 생활 규범, 율. 출가, 구족계, 완전히 갖추어진 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대승을 위해 이 6가지 법을 설하셨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정법이 머문다는 것은 대승, 일승, 대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 대승의 머무름이 곧 정법의 머무름입니다. 정법이 멸한다는 것도 대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 대승의 멸함이 곧 정법의 멸함입니다. 바라제 목차와 비니는 명칭만 다를 뿐 뜻은 같사오니 비니는 곧 대승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께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의 위의계, 위험있고 엄숙한 계율, 바라제 목차, 위의계가 바로 비니요 출가요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따라서 아라한만의 특별한 출가나 구족계를 받으면 없나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아라한도 열애를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두려움과 귀의. 아라한은 부처님께 귀의하였지만 아라한에게는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아라한은 일체 행위에 대해 두렵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해치러 오기라도 하는 것과 같아서 아라한에게는 구경락, 완전한 즐거움, 구경락이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참된 의지처인 세존은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않지만 마치 의지처가 없는 중생들이 여기저기에서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 때문에 귀의처를 구하듯이 저 아라한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열애께 의지를 하는 것이옵니다. 열애의 완전한 열반.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다하지 못한 생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다 이루지 못한 범행, 깨끗한 수행, 범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다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피안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며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반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오직 열애, 은공, 정등각만이 반열반, 완전한 열반,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일체의 공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일체의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한량이 없는 공덕, 무량공덕, 공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한량이 있는 공덕, 유량공덕, 공덕만을 성취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공덕,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공덕, 사의 공덕만을 성취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으셨나니 마땅히 끊어야 할 일체의 허물을 다 끊어 제일가는 청정, 제일청정을 성취하신 때문이요. 아라함과 벽지불은 아직 허물들이 남아있고 제일가는 청정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어 일체 중생의 우러름을 받으시나니 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열반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까닭은 아라한과 벽지불이 관찰하여 구경의 안식처를 얻는 해탈의 4가지 지혜, 사성제의 지혜 또한 열애의 방편으로 아직도 미진함이 남아있는 불효의설, 불법의 도리를 명백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한 교설, 불효의설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 죽음, 그 까닭이 무엇인가? 2가지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가 무엇인가? 분단사, 중생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 분단사와 부사의 변역사, 부사이한 변화를 지닌 자유자재한 죽음입니다. 분단사는 허망한 중생들이 겪는 죽음이요, 부사의 번역사는 아라한 벽지불 대력보살의 의생신, 의지에 따라 태어나는 몸에서부터 구경, 궁극적인 경지, 구경인 무상보리까지를 말하옵니다. 2가지 죽음 중 중생의 분단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라한과